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과 이어서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은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자가 어디서 어디로 또 어떤 일로 가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에서 강도를 만나 겁한 죽은 어느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착한 일이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이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자라고 그의 행적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굳이 그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상대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져 내렸던 그런 성림입니다. 이 성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 후 400년이 지난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여호수아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는 그러한 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 살거나 여행하는 자가 그러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강도 만난 자의 영적 타락과 침체, 그 믿음의 변질에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영적 상태의 어떠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얻어맞아서 그만 죽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과 임재를 벗어난 자가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나 타국으로 내려갔던 탕자를 기다린 것은 그의 재산을 노리는 창기와 그리고 돼지우리 속에서의 절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벗어나 그 아버지의 집을 저버린 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실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애굽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애굽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유일하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존경을 받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와 같은 그런 범부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요 다시 가나안의 흉년이 닥쳤을 때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 블레셋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한 동일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거하게 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존경을 받는 유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과 블레셋에서의 아브라함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한 인생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후에 이 일은요 영적 유산으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물림이 되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에 닥친 흉년을 피하여서 블레셋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삭은 아비멜렉 왕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도 역시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 어찌 아내를 내 누이라 하였느냐라고 책망하였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아비멜렉이 물었습니다. 어찌 아내를 누이라 하였느냐? 그때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떠난 믿음의 조상들은 살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여 세상에게 비웃음과 책망을 받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벗어나게 될 때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내려가던 탕자나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육신의 길이요 하나님과 원수도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에게는요 강도의 위기뿐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도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에게는 가나안과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흉년이 있었고 탕자에게는 육체의 쾌락이 있었고 강도 만난 자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과 변절과 배교의 길을 가는 모두에게도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나안과 예루살렘을 떠날 정당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의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대의와 명분이 여리고의 강도를 피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가나안과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믿는 자에게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며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서 이 시험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에서 오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요 도망간 종들을 찾으려는 욕심 때문에 생명이 보장된 약속의 성 예루살렘을 벗어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시므이는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야 하는 합당한 명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명분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하는 명분보다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야 할 약속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약속을 벗어나서는 약속 안에 있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의 축복, 젖과 꿀의 보장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을 벗어나 육신을 쫓는 자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예루살렘의 경계인 기도는 시내 앞에서 그것을 넘을지 말지를 망설이는 우리는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보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귀와 대화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발락의 제물로 인한 유혹과 욕심에 빠져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의 이름은요, 니골라와 이세벨과 함께 일컬어지며 저주받은 자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고 그는 선지자 무리 속에서 예언을 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말렉의 제물을 보고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을 저버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길보아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었고 그의 시체는 적들의 성벽에 목이 잘린 채 걸리게 됩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신을 따라 살았고 그 결국은 파멸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의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을 따라 흥금교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넘기는 참남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될 때 탐욕으로 채워졌던 그의 창자는 땅에 쏟아져 흘렀고 그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음보다 못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의 결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쏘기로 했고 그런 이 부부의 결말은 장사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에 이 4대 교회의 그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 말씀하지 않으셔서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초대 교회와 같은 영적인 성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양적이고 외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눈치를 살피며 믿음만 강조하여 행위를 후시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는 공교한 말들과 교리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육신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교회의 거룩이라는 본질을 저버리게 만든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맹신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은 딱 2번,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행위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각 시대의 교회와 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칭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은 믿음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일생을 통해 증거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시프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조건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만 강조했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뒤 루터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가 영향을 끼치며 살던 도시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95개조를 내다건 비텐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 도시에는 자신이 신학 교수로 있는 비텐부르크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가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쳐 왔는데, 그 결과 그 도시 시민이 심각한 방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비텐부르크 대학생들까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런 그들을 발견하고서 거기서 그들을 돌이키려는 설교를 해보았지만 이미 루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는 설교를 오랫동안 중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급기야 그는 도시를 떠나려고도 했다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도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라는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그의 노년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성령에서 빼내고 싶어 했던 책,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옳았음이 그 도시에서 증명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교계의 여러 가지를 통계조사하는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라는 기관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각 100명에게 포르노를 보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믿지 않는 사람의 30%가 보지 않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40%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고작 10%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5일 미국에 있는 인터넷 언론 크리스찬 투데이가 LA 한인타운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취재한 기사에서 그 무속인은요, 여기 찾아오는 이들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0%가 아니라 99%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속인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심지어 선교지를 나갈 때에도 어디가 좋을지를 찾아와 묻기도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조언을 듣기를 바란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미국 한인교회와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보다 더한 불신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한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한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목회자요, 선교사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고 세상보다 더한 일이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너무나 일상화되어서 더 이상 화제거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4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거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욱 절망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할 힘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지만 그래서 울 수 있는 우리의 그 눈물은 말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지만 그 죄의 무서움을 느끼는 감각도 우리에게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싸울 힘이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꿈속에서 범한 죄를 인하여도 우리가 가슴을 찢고 애통함이 있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그것을 미워하고 아파함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행하던 때에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하는데 외칠 수가 없는 가위에 눌린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잉태하였으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에스골 꼴짝이 마른 뼈들 위에 생기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생기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어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의 잃어버린 감각이 살아나 애통함이 아파할 수 있고 우리의 메마른 눈물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원하는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을 받던 그 4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몇 명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입혀주신 흰옷을 끝내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합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 거대한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3.5%의 소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10명의 의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입은 그 몇 사람을 인하여서 주님은 그 4대 교회를 참으시고 오늘 이 4대 교회와 같은 이 시대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이 결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성령으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지금 내가 선 곳은 어디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하는 길은 어디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uide my feet and a light